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쪽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즐겁게 일하면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서 찬양이 있는데 왜 그냥 하냐고 그럽니다. 찬양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제 찬양대라고 해야 되나? 찬양팀이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주니까 점점 더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찬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즐겁게 일하면서 삽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의도식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직한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아마 다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흔히 인간을 가리켜서 노동하는 존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새들도 먹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동물들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한 가지는 동물은 생존을 위한 노동은 하지만 의미를 느끼기 위한 노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문화를 창출하며 의미를 느끼며 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노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노동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노동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첫째는 노동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동은 형벌이 아니라. 사실 17절 이하를 언뜻 읽어보면 노동이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것이다.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일하는 것이 저주요 형벌 같습니다. 사실 요즘 돈 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처절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은 노동 그 자체는 형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노동 그 자체는 형벌이 아니다. 타락한 현상도 아니다. 타락 때문에 노동이 온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거기에 밭을 갈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1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동은 사람에게 형벌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창조 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노동은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락이 전에도 노동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노동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타락 이후에 노동이 성격이 확 바뀌었습니다. 즐거운 노동에서 괴로운 노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노동이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노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노동이 탐욕을 채우기 위한 노동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럴 때들 있죠? 타락 때문이다. 죄값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노동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노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노동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기독교는 노동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신성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화가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문화는 노동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가 많을수록 뼈가 빠지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을수록 일을 안 하고 편히 놀고 먹는 것이 대부분의 세상의 어떤 종교들, 그런 문화들, 그런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양반 상놈이 있었잖아요. 양반일수록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주인은 애매하고 있고 모습은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것을 다 찾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요, 그게 유교의 문화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유교 영향입니다. 조선시대 말 우리나라에 처음 우리 기독교 선교가 시작됐을 때 고종 황제 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렌 선교사나 아펜셀라 선교사들이 의사 출신들인데 그분들이 의술을 뛰어나게 펼치니까 궁궐에서 황실에서 주치의로서 그분들을 모시고 출입을 하게 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황실을 출입하면서 전도도 하고 의료도 펼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선교사 둘이서 황실 그 뜰에서 공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참판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면서 혀를
그걸 참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들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십니까? 아래 것들 좀 시키시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노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노동과는 다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늘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일은, 노동은 형벌이 아니다. 다만 죄 때문에 노동의 성격이 바뀌었다. 죄가 노동의 즐거움을 빼앗고 노동의 고통을 더했다. 그러나 노동 그 자체는 형벌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노동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노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노동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소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명이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죠. 부르심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노동 자체가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은 아무거나 그냥 무조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따른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불의한 일이라도 나쁜 일이라도 그냥 무조건 일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관련될 때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토요일 문답 제1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슨 노동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청소를 하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일하라. 여러분, 노동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항상 그렇게 꽉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노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동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재롱을 피우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 아이는 엄마를 즐겁게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재롱을 피우고 엄마 아빠는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게 우리들의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빠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엄마를 즐겁게 위해서 자기는 즐겁지도 않은데 막 즐거운 척하면서 억지로 부모를 즐겁게 하려고 하면 부모가 즐거워야 안 즐거워요? 고통스럽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노동의 즐거움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즐거움을 주신 거죠. 그 일에 대한 기쁨을 준 거죠.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는 방식이십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는 것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계를 가지고 고치고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들을 그걸 그렇게 신기하게 하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달라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다른데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기쁘고 즐겁다면, 그것에서 보람을 느낀다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명,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바로 우리의 은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즐겁고 관심 있고 그것을 할 때마다 눈이 반짝거리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런 재능들을 키워나갈 때, 우리가 기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키워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라는 것은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그 재능대로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직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기쁨으로 일을 잘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한다고 무조건 직업으로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까요? 저는요, 운동을 참 좋아해요. 운동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운동을 아주 특출나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취미로 하면 딱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운동선수를 내가 직업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절대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죠.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부분을 좀 너무 등한시한다 그럴까요? 무시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너무 돈을 찾아서 좀 직업을 찾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 어느 학교를 가면, 어느 학과를 가면 이 아이가 더 성공하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학과 선택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자기의 그 최대의 재능이 아니다 보면 그 일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즐겁지 않게 됩니다. 혹시 돈은 더 잘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살아가는 것이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삶이 즐겁지 못합니다. 남들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나는 고통스러운 거죠. 나는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일을 중도 하차해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 일하는 것은 성경적인 노동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만 위해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남을 해치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어도 남을 해치면서 돈 버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모시던 교회 우리 김창인 목사님은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주례를 참 많이 하셨어요.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셨는데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앞에 있으면 꼭 결혼식 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당부를 하시는데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돈 벌지 마라.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돈 벌지 마라. 꼭 그 말씀 하세요. 결혼식 할 때마다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 먹어가지고 이미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아담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소명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바람직한 노동의 태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은 소명이 되고 직업은 즐거움이 되고 잘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때 어느 노신사가 성당을 짓고 있는 인부 3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답니다.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하기를 보면 모로 돌 깎고 있으다. 석수쟁이죠.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보면 모르시오. 돈 벌고 있어. 돈 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의 노동의 태도는 다릅니다. 돌 깎는 사람은 의미 없는 노역입니다.
형벌 수준이죠. 두 번째, 돈 버는 사람은 그래도 처자를 생각하면서 부자 되는 꿈을 꾸면서 일합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행복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시되 노동이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영광을 돌리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동이란 뭔가? 세 번째는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말씀하세요? 네,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그것이 복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것도 복이요.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고 동식물을 다스리는 것, 그것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복은 탐욕을 따라 마구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경작하는 것이죠. 그것도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기쁘게 일함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을 얻지 않습니까? 그 창출되는 재화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노동과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동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되게 할 뿐 아니라 이웃을 축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이유 뭐라고요? 빈궁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제하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고용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는 것 값지고 보람된 일이죠. 가끔씩 공부 잘 안 하는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이 하는 말,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야, 너 벌어서 남 주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노동과는 다릅니다. 벌어서 남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소하십니까?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축복을 나누려고, 이웃을 윤택하게 하여서 더불어 살게 하려고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노동과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만 먹고 누리고 쓴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급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나누기 위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 자신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집도 없이 사셨지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사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까지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비록 삶이 힘들어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는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도록 베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며 축복의